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보가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합니다. 이 본문을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권능. 이것은 어떤 신의 능력이 예수님에 임했고 그 신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소문이 막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초기의 행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어떤 형태였냐면 그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예수님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 귀신에게 떠나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이 노출돼서 사람들에게 막 괴롭히고 스스로도 막 미쳐가고 이런 모습들을 그 당시 환경에서 많이 봤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상담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방치만 됐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쫓아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저쪽에서도, 이쪽 회당에서도, 이쪽 지역에서도.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귀신이 나왔어. 그건 메시아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죠. 성령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너를 위해서 살래? 주를 위해서 살래?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신의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아니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그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면이나 오늘날 문화에서 보는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잘못하도록 선택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사람들 속에 불화가 일어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그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꼼짝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뀌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유대 한 회당에 머물지만 않으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회당 가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회당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또 귀신도 떠나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한 군데서만 오래도록 하신 사역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회당의 기원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간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 회합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 미국에 가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만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교제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국에는 교회를 많이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네. 제 사촌 누나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미국 가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연말 이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왔는데 기도해달라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막 놀아다니는 분이었는데 술은 여전히 드시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신앙적인 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모이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었던 이유가 바로 이 회당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이 10명 모이면 회당이 지어졌다고 할 정도로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도시와 시골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에는 그 회당을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회당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장로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리더십들이겠죠. 그러면 회당은 평일날에는 유대인의 교육이라든지 유대인 사이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판하는 일도 하고 또 기도와 만남의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배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당에서는요, 이런 찬송과 축도와 기도, 율법과 선지자의 낭독 같은 것들이 순서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예배의 사항은 회당장이나 장로들이 결정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로서 성경 해석에 이름이 있다 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거를 부탁을 해요.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와서도 얼마든지 갑자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 왔는데 제가 회당장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 읽고 해석을 해주시죠 이러는데 본문은 내가 정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 왔는데 그 일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다가 자기가 자라났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안식일날 회당을 가셨는데 그 회당 관계자가 성경을 건넵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뽑은 게 아니라 그날 안식일에 읽을 말씀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음과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읽고 나서 해석을 하신 거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면 눈을 뜨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뭔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 인도하는 대로 다니시다가 그곳에 딱 이어서 받은 본문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남도, 계기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인도되어야 되는 그곳, 내가 그곳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는 이야기마저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이 역사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의 삶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카페 가서 가끔씩 내려오는 2층 사장님과 차 3번 딱 마셨는데 1년 지나서 그분이 우리 교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삶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러고 운이라고 하고 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남과 그 사건을 주님과 동행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대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연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한 어떤 사건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방학 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 정말 좀 보는 대로 살아요. 졸리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졸리면 또 자고 시간도 해도 달도 상관없이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은 부럽다. 그래서 한편은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애들 뭐라 그러진 않고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관심 너무 부담스러워요. 애들은 자기 인생들이 있겠죠. 또 애들이 컸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선택이 하는 인생 자연스럽게 살아라. 나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더 막 다짐을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 일을 세워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주신 은혜와 열매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딱 서니까 그냥 마치 계획된 것처럼 이사야 말씀이 딱 오고 그걸 맞고 말씀을 딱 하셨어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막 준비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인이 오셔서 자신의 의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됐고 죄악에 포로된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눈먼 자들이 고쳐지고
또 죄악의 압제 아래 있던 심령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즉 누가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삶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된 삶은 바로 그런 것이고 내가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하다고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다고 하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난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가 먹을 거 걱정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